샬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삶과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서 돛을 높이 달고 항해할 때 한 배는 동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배는 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불어오는 바람 따라 두 배가 떴는데 그 범선 중에 한 척은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갈까요? 이것은 바다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범선의 높이에 따른 이 돛의 방향에 따라서 한 배 동으로 가고 한 배 서로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사라에서 입에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숨 막힐 듯한 빈민굴에서 찢어질 듯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인간은 진실로 불공평하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위대한 자원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 자원이 바로 다른 것 아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미래의 흥망성쇠의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도 민족도 혹은 부모도 환경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 자신 속에서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지극히 짧은 듯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한 인생은 대단히 긴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삶의 위대한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처절한 진흙탕에서 끌어올려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건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이 위대한 마음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개발해서 우리의 앞날에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두뇌 개발이라든지 사회 개발이라든지 자연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사람의 가장 위대한 자원인 이 마음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이 시간 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위대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이 몇 가지 방안을 통해서 금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개발해서 위대한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 개발의 A, B, C, D, E, F, G라고 말합니다. A는 영어로 말하면 affirmation이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affirm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삶의 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마음하고는 서로 직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서로 연결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몸 지체 중에 혀는 지극히 적은 것이로되 이 혀는 온몸을 의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말이 질풍처럼 달려가지만은 그 입에 있는 조그마한 자갈로서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물속에 있는 조그마한 키로서 좌우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갈 수 있고 또 조그마한 불이 온 큰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몸속에 있는 적은 지체인 이 혀, 말하는 기능도 이와 같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여러분 좌우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변화시켜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학도 인간의 어느 중추신경은 다른 신경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로서 항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패배했다, 이젠 끝장났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가득해져서 그 결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창조적인 삶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접하든지 나쁜 환경에 부딪히든지 이 자신 환경을 내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세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입술의 affirmation, 긍정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입술로서 affirmation,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잘못했지만은 안드레는 입술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과 함께 하루를 지냈는데 주께서 빌립을 불러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돈도 떡도 환경도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밖에 나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주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먹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을 할 때 주님께서 빌립보라는 안드레를 택하시고 안드레의 그 신앙 고백과 오병이어를 가지고 5,100 먹이고 12방울이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입술의 시인을 가지고 그 마음에 밝고 맑고 환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시인을 하고 나가면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마슨은 말하기를 일을 하라, 그래야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I can do 하고 나가면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고 패배케 하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한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인생을 부정하는 언어를 쓰면서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삶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감시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이를 단호하게 체크해서 내가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서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이 마음의 자세로서 인생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승리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했으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B는 believing, believe, 신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돈을 믿을까요? 청춘을 믿을까요? 권력을 믿을까요? 세상을 믿을까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위대한 자원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밝고 좋은 일도 있고 어둡고 캄캄한 날도 있고 맑은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고 폭풍이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고 절망이 휘몰아쳐오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것을 좋게 변화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무한한 자원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과 미움과 불안과 공포와 패배를 자인하는 좌절감과 정죄의식과 절망 이런 것을 다 토해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받아들여 할 수 있다 믿습니다로 걸어나가면 이러한 사람은 홍해수도 갈라놓고 광야도 지나가며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여러분 지혜의 경쟁보다도 바로 신념의 경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신념이 없어서 마음속에 자신을 잃고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의 지혜는 개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믿습니다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밀고 나갈 때 위대한 지혜와 지식,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문명이 우리 동양보다 월등하게 앞선 이유가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 성경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한계점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인간은 스스로 자인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받아들인 이 서양 민족들은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정복하고 공중을 정복하고 물속을 정복하며 자연을 도전했어요. 그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앞서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생활에 우리의 심령에 무한한 삶의 근원이요 자원인 이 신념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믿음이 승이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높은 단을 뛰어넘으며 적진속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끓어오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적인 담도 뛰어넘으며 어떠한 적의 무리 가운데도 그 속을 달려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C는 commitment, 내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사는데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가장 사회적인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리간 대통령을 쏜 사람도 그 사람은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요한 바울 교황을 쏜 사람도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인 것입니다. 아무런 철학도 정치적인 동기도 없이 정신병 환자로서 총을 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억압에 견디지 못해서 그러한 자폭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공업화로서 인간이 시간에 쫓기고 고독하고 서로의 다정한 대화가 없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시간에 정신없이 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는 인간적인 가치 계산 기준보다도 오히려 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계냐 그러한 가치 판단으로서 인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고독합니다. 이러므로 이 정신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에게 오늘날 노이로제 환자가 많고 정신적으로 자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커밋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시편 37편 5절에 말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태산처럼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휘몰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서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어떠한 역경 중에도 정신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서 승리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로서 젊은이들은 사춘기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생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격렬한 변화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 반항도 해보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대항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 별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갈등과 육체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에 어떻게 나를 적응시킬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인간으로서 내 혼자 힘으로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될 때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유유히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 승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만 아니라 나이 많이 늙어 백수가 될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서 이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잘못되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생을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보혜사라고 말하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며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D는 delight입니다. Delight thyself in the Lord. He sha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늘 울고 부정적인 말하고 탄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원망이란 내 마음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어둡고 착잡해지고 파괴지게 되고 부정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때 밝고 맑고 환해집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고 또 기쁜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을 기를 때 자식이 늘 침울해 있고 우울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기뻐하고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벙실벙실 늘 웃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기뻐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주 이쁜 딸들을 가진 친구가 많습니다. 내 동기 동창들 중에 내가 아마 제일 늦게 결혼을 해서 나는 애들의 나이가 어린데 내 친구들 중에는 이미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면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너 딸을 키워봐라. 얼마나 재미있지 않으냐. 집에 가면 마누라 제껴놓고 모든 일을 돌봐준다. 옷도 받아 끌어주고 세수물도 떠나주고 피곤하면 팔다리도 만져주고 덩어리도 두들겨주고 그 다음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날 보고 영영 죽겠지 그럽니다. 나는 아들만 셋입니다. 걔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와서 아빠하고 목에 매달리고 방실방실 웃고 그러고 명랑하고 또 분위기를 명랑히 만들어주면 있는 것 다 주고 싶다. 나는 아직 딸이 없어서 그런 체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있는 것 다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목을 앓고 아버지 즐거워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샬롬 샬롬 I can do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성가대고 날 아까 보니까 샬롬 샬롬 I can do 그런데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그런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원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나아진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다. 영원한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진다. 이 기대는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언제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고향에 쓴 편지나 부모님에게나 형제나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암울하고 참담한 우울한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종국에는 선을 이룰 것이니 주께서 더 위대한 선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고 감사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생철학자 나폴레온 힐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을 참고 나면 반드시 미래는 그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천사가 환난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면 그 가면을 벗어버릴 때 위대한 축복의 천사로 변화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밝은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침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밝고 맑고 환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F, faint not, 낙심하지 말라. 사람이 낙심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그러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좌절하면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감이란 뭐냐? 스스로 인생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완전히 수술을 한번 잘못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병원도 돌보지 않고 그가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서 시트를 머리까지 덮어쓰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가족이 와도 모른 채, 친구가 와도 모른 채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이 나를 만나더니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 목사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랬어. 나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난 당신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조 목사 때문에 살았냐 그러니까 내 조카가 조 목사 책을 내게 갖다 줬어. 내가 병상에 들어누워서 너무나 자책감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패배자라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는데 조 목사 책을 주어서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더라. 인생은 일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한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를 했지 인생 자체가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이 일에 실패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일을 한 인생 자체는 실패가 아니다. 인생 자체는 다시 일어나서 다른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크게 용기를 얻고 내가 한 가지 수술에 실패했지 의사로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낙심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서 고치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faint not,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G, glorify God.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고 영광을 달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했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성공은 끝까지 줄기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돼. 내가 죄인이다. 날 보아라. 그는 벌써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밑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제해 나갈 때 위대한 삶의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자원, 이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 생명의 줄기찬 성공의 생수를 우리의 생활 속에 유도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는 심령 개발의 A, B, C, D, E, F, G를 여러분께서 지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 자녀들은 앞날에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들이 잘 되면 하늘나라가 흥왕해지고 조국과 민족이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되고, 이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위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 더구나 기독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라와 민족의 빛난 동량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지날 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소년의 시절 동안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 주어서 탈선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삶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에 조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눈 감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무한한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내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 무언지 모르게 불평, 원망, 탄식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부모에게, 사회에게, 학교에서 반항하고 부딪히고 내가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심정 상태에 있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육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체험하는 갈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기간을 위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조금 믿은 것 같으나 타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받고 인생을 승리로 살겠습니다. 가장 삶을 성취하는 중요한 기회인 이 청소년 때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삶을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과거에 믿었으나 그만두었으나 오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삶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여러분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나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원에 여러분이 오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소리내어서 저희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허무와 공허 가운데서 몸부림쳤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불신앙의 생애를 이 시간에 청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폭풍우를 지날 때 위대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젊음을 지날 때 큰 축복이 되어 주옵소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자원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도움을 베풀어주고 협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을 오늘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환영하십시오. 나는 나의 생애를 돌아볼 때 여러분과 같이 그 나이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설정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내 옆에 동료들 중에 잘못된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질질게 나를 타락할 길로 유혹했습니다. 야 임마, 너 그렇게 모지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하고 적당히 살자. 그래서 나를 끌고 끊임없이 유혹해서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담배를 몇 값씩 가져와가지고서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담배를 나누어주고 술병을 통째로 여기 가져와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칠판에 기록할 때 서로 나누어서 마시고 그리고 창녀 소굴로 이끌어가고 그러한 사각의 장글 속에서 무척 정신적인 고통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와 같은 탕류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맑고 밝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나도 인생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 그 탕류로 흘러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다 뿌리쳤습니다. 나는 무언지 모르게 사회와 인생에 기여하는 인간이 되겠다. 현재 이렇게 타락하면 나에게는 이제는 오직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올바르게 살겠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얻어맞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나의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밤에 극장 구경 가고서 창녀집 보러 가자. 결정을 해가지고서 친구들이 모여서 나를 포로로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내하고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싸움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나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친구하고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나에게 손을 대는 놈이면 너 죽고 내 죽는다. 너희들 여러 놈이 달라들지만 나는 여러 놈에게 안 싸운다. 한 놈만 죽여버린다. 여러 놈은 내가 안 난다. 그러나 한 놈만 죽여버린다. 그 중에 제일 큰 놈보다 너만 죽여버린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달라들어서 나를 두들겨 펼 수 있지만 너 한 놈은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서 그 올무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중에 죽은 놈도 있고 지금 사회의 저변에서 지금도 사기꾼 행각을 한 놈도 있고 감옥에 몇 분 들어갔다 나온 녀석도 있고 만일 거기에 내가 떠내려갔더라면 오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의 형성기 속인 여러분 속에 그러한 장거를 지나게 됩니다. 본드 냄새를 맡아보아라. 수업료 받아가지고서 적당히 영화 구경이나 하고 빵이나 사 먹고 부모에게 적당히 또 거짓말해서 또 좀 받아내면 된다. 특별한 수업료를 내라 그더라. 무슨 특별한 과외 지불을 하라 그더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고 클럽에 가서 춤이나 한번 추어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인생을 허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할 것도 할 수 있어요. 시간 얼마인지 있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의 이 시간을 놓치면 인생은 파멸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나는 내가 시험되니까 저는 지금 외국에 가서 영어로서 마음대로 설교합니다.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책도 짓고, 제가 지은 책 중에는 미국에서 지금 100만 권 출판 돌파에 가까운 책도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실력을 언제 쌓느냐? 여러분만한 나이에 쌓았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영어 단자 1만 단자 사전을 A에서 Z까지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 놈을 외우려고 나중에는 단어를 하나씩 적어서 떠서 씹어 먹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영어 단자 하나에 몇 분씩 잃어버렸어요. 평균 따져보니까 8번 잊어버렸어요. 큰 몸부림을 치면서 책을 벽에다 던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코쟁이들은 편안하게 잠자고 노는데 나는 뭐가 답답해서 이 짓을 하느냐. 그랬다가 또 도로에 일어나서 또 그 책 들었었어요. 그와 같은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할 때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지금 놀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편안히 살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고생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됩니다. 지금 평안하게 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긴장을 놓고 살면 나중에 끝에 가서 끝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재 젊음을 형성하는 이 시절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긴장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강인한 인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여러분 다 대학생이 되고 15년, 20년 안쪽에 사회인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일평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서 학생질에 축적해 놓은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노력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는 웃게 됩니다. 그때는 즐겁게 됩니다. 그때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때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의 긴 삶의 큰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시련의 혀를 용감하게 도전해서 이겨내십시오. 인생이란 적자생존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생존하고 패배자는 인생에서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일방통로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시절에 위대한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에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삶의 위대한 미래의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후년의 생활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보다 얼마나 값진지 압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는 장년, 노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닦았습니다. 한 사람도 삐뚤어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육신이 병들은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문제를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에 병들은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들, 딸들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이름으로 이 마음의 갈등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소망과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의 황무지가 되어 마치 시베리아 불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게 심령 속에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심령의 상쾌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중 몸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머리 아픈 것은 골치 아픈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혹은 축농증이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혹은 숨이 답답하면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는 사람 고쳐 주시옵소서. 공부할 수 있고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와 조화가 되지 않고 반항이 생기는 사람, 학교에 조화가 되지 않은 사람, 형제와 친구끼리 조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조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꾸지 않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도한 사회적인 탕류가 저들을 휩쓸어 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맑고 밝고 환하고 티없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I can do.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